예, 여러분 최고 행복자가 맞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됩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다 주셨어요. 그 선물은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그 선물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우리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갖다 줘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선물은 뭐 해라고 준 겁니까? 쓰라고 준 거예요. 바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쓰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내가 누리고 쓰면서 전달하는 거죠.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글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글쓰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글쓰가 우리 인생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글쓰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응답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특히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이야기할 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우리로 군대로 말하게 되면 군대 그 백부장이니까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의 백부장,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급. 군대에서 말하면 중대장급입니다. 그 우리 장교 출신들도 있고 하잖아요. 중대장급인데 이 사람이 그 가이사라 그 지역에 있는 부대의 대장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이 가이사라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이 가이사 황제를 존경해가지고 만든 지명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우리 울산도 보면은 항만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과 같이 보통 보면은 그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요 항구를 끼고 있어야 도시가 발달돼요. 그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이 지역 자체가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만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런 가운데 큰 원인 경기장도 있고 그러면 큰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군 부대가 그곳에 굉장히 많이 주둔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 로마라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어디냐?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우리 빌립 지사,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빌립 지사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지사가 거주했던 곳이 가이사라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지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다음에 이 가이사라는 그 지역의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로마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그 나라의 백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된 제자였고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고넬료 집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확산이 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냐?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준비된 제자,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그 시간들은 반드시 온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반드시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인격을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이 완전히 비신사적이고 비인격을 가졌다. 복음의 방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준비되는 만큼 문을 여시게 돼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만남이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이 고넬료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경건한 자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1절이죠.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의 인격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의 뜻은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가 있어서 엄숙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받드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상속에서도 엄숙한 자. 그러니까 예배를 아주 엄숙하게 드리고 예배 중요성을 아는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복음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자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도 방종생활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자기 자신을 아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경건한 사람.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삶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고넬료가 여러분 되시고 또 고넬료를 만나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자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의인이다. 의인.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전체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인물에 대한 그 메시지가 한 장으로 나온 것은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고넬료는 한 장을 다 차지했어요. 그만큼 시대 살리는 일에 있어가지고 지역 살리는 그 일에 있어 중요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죠. 앞으로 이방 선교의 시작이 고넬료를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죠. 의인은 뭐냐? 어려운 사람이다. 22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정의는요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걸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사람, 기계가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의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은 크게 드물어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의인이다. 그리고 우리 욥, 고통을 많이 당했던 욥 알죠? 욥도 의인이다.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 문제가 와고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믿음의 사람 욥이었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남편, 그 예수님의 그 엄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보고 의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고도 의인이다. 그리고 고넬료가 의인이다. 그 의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이 준비된 제자가 의인이었고요. 그러면서 칭찬 듣는 자, 인격 자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자. 네, 22절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부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인격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그 일을 또 수행하는 가운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넬료는요,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사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았고 온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았다.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인격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인정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것은 행동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인격 자체가 하나하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격을 준비해야 할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보면 이런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만나야 되겠죠. 예,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잘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극히 겸손한 자. 25절에 보면 우리 1절 안 했죠? 아주 겸손했어요. 자, 얘기했잖아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라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위치 있는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한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다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최고의 로마 나라의 군대의 장으로서 일반 사람이었던 베드로에게 앞에 와서 바로 절했다. 그것은요, 베드로 옆에 절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거죠.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만 준비만 되면은 우리 주변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복음이면 다시 복음이면 되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삶 자체가 이 불신자가 볼 때에도 우리가요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고넬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문이 열려요. 그래야 사람들을 하나님께 우리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성경에서 굉장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도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 가정 복음화에 앞장서고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 안에 뿌리 내리지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 온 집안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끄시게 되어 있는 거죠. 경외란 말 자체는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 자체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경외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넬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 항상 날마다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이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날마다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임해야 돼요. 그걸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뭐 달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 이미 이 고넬료는요 기도 속에서 무엇을 봤냐?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뭐냐? 영적인 보험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예, 건강을 위해서 보험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상해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영적인 보험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근데요, 이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하나님 음성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보는 그 증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반드시 활동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항리에 담았다가 올라가서 응답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시로 무시로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미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기도의 비밀을 이미 알고 누렸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요,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는 자, 꼭 필요한 자. 자, 세 번째는 보게 되면요, 이제 구제를 잘 했죠. 구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봤냐?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현장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 육신적인 구제만 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제하면서도 영적인 구제. 예, 여러분, 구제 중에 최고의 구제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주는 그것이 최고의 구제예요. 근데 아마 고넬료는 내가 볼 때는 육신적인 구제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제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구제할 수 있냐? 잘 못합니다. 왜? 내가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먹고 살기 바빠요. 그 주변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절대 구제 못합니다. 영적인 구제든 육신적인 구제든 절대 못한다니까요. 근데 구제를 했다는 것은 이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육신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부분들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남 구제하는데 기쁨으로 하고, 그게 참된 헌신. 우리가요, 구제도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참된 헌신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준 데 있어 가지고는 참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참 헌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올 수밖에 없는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시간을 투자도 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것이 뭐죠? 참 헌신입니다. 그리고 참 수고. 구제에는 참 수고가 필요해요. 예, 수고하지 않고 말로만 도와준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중요한 것은요, 참 헌신과 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영적인 수고, 영적인 헌신, 그리고 때로는 육신적인 필요를 좀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 헌신과 우리 수고, 이런 것들 없어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현장에 복음 운동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고넬료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완전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뭐였냐? 순종했죠. 주의 사자가 왔어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말씀 따라간 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그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 아멘.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린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그 주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이 고넬료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는데 누굴 만나냐?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요바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믿음 안에 있었던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고넬료는 받게 되는데, 가장 그 축복은요, 다른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축복. 아멘. 여러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난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의 전체 내용이 보게 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운명을 바꾸신 참 선지자로 오셨다.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맞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운명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운명 아래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전부 다 발판됩니다. 왜? 운명에서 해방받았으니까.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생명의 승리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참 죄상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결하시고 그 마귀에 눌린 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을 주신 그분이 참 왕을 오신 그리스도시다. 예, 마귀에게 눌린 자를 38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눌리고 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고넬료에게 이제 고넬료가 몰랐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고넬료가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는 시간표.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는 만큼 힘들고 어려워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왜?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우리에게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죠? 성령을 보여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45절에서 48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엇을 받았냐?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임하게 돼요. 권세와 능력. 고넬료가 이제 권세와 능력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인되어지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가이사라 지역을 이제는 말씀 운동을 이끄는 그 준비된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뭐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그것도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전도자와의 만남. 이 고넬료는요, 전도자와의 만남인데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우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요, 만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과 같이 만나져가지고 사기치는 일을 하고요. 때로는 뭐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약하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절도를 배워가지고 절도범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만남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고 주인되어 있는 그 전도자를 만났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불렀냐? 제자를 불렀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넬료와 같이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에 최고 축복이구나. 최고 축복. 저 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고백할 만큼 여러분들이 준비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는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고넬료가 그 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선교의 큰 문이었어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 누구냐?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죠? 왜 그렇습니까? 선교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라, 그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눠라. 구제하면서 나눠라. 치유하면서 나눠라. 영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를 하면서 그 영혼을 한 명 한 명을 살려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응답 속에 고넬료가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실적인 고넬료의 축복을 누린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인정할 사람이 맞는지. 그렇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요, 기도 쓰면서 때로는 바꿀 건 바꾸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아멘? 크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현장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믿음 안에서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증인되어서 여러분의 제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제자를 준비하셨다. 우리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고 했잖아요. 분명하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고넬료의 집이 시스템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집이 시스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랴 지방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그 가이사랴 중요한 그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처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지역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시스템이다. 복음 가진 내가 시스템이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내가 시스템이다. 내가 무너지면 나의 현장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면 내 현장 살게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곳에 고넬료와 같은 준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지식을 두고 시스템의 응답을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고넬료와 같이 이런 인격과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때로는 방황하고 있는 갈급한 그런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만나고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중위자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중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집중기도 속에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성령 인도 따라갈 수 있는 응답 주세요. 성령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성령 인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제9시 기도 시간, 정시 기도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새벽이든 아니면 아침이든 일어나는 그 시간이든 여러분에게요 뭐가 필요하냐? 기도 시간 항상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응답 누릴 기도 시간. 그리고 이제 이런 제자들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 시대를 계속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직자로 임명받은 여러분들이요 중직자의 가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 기름 부어서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때 누가 기름 부어 받았습니까? 참 선지자, 참 제자, 참 왕적인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위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또 이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그 응답 속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주인자로 또 세워지는 시간표가 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정말 현장 살리고 현장 속에서 참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주인자들이 청년 주인자들이 여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 시대에 열어가면서 또 앞에 먼저 응답받은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지고 또 뒤에 일어나는 중직자들이 이제 정말 영적인 분위기를 또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직자 시대. 결국 고넬료가요 중직자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 속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제자 현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 사람을 붙인다. 이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삶의 주인의 그리스도가 되는 가운데 이제는 모든 현장에서 참복음 운동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준비되어 있는
고넬료 같은 제자를 만나는 응답 속에 정말 지역 살리고 또 우리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는 제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지역 복음화의 증인들 되시도록 그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